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와 또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는요 폐위를 당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둘째 아들인 루이 샤를은 시민혁명군에게 붙잡히게 되지요. 사람들은 이 루이 샤르를 자신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왕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천박하게 살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맛있는 음식과 또 상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그런 천박한 사람들 사이에 머물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왕자로서의 품위와 지조를 훼손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난폭한 구두 수선공이었던 앙뚜안 시몽이라는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심한 구타와 중노동으로 시달리게 만들었고요.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1795년에 결핵으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본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대충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사서 고생하며 살다가 이렇게 죽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루이 샤를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난 당신들이 제공해 주는 그런 천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이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숨을 거둔 것이 그의 나이 만 10살이었어요. 나이가 어려도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자기가 네 집 아들로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면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도 그의 삶의 품위와 기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지요. 반대로 우리나라 25대, 조선에 25대 왕이 있습니다. 철종, 이원복이었지요.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앞의 경우와 정반대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사도세자의 증손으로 태어났지만 조부 할아버지가 이제 유배를 당해서 강화도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화도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시골 아이처럼 자랐고 공부도 당연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금이 죽고 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이 강화도령 이원복을 궁에서 잡아가지요. 왕이 되려니까 이것저것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 놓으니 제법 왕같이 보이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위엄이나 권위를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사화를 보면요, 안동 김씨들의 세도에 휘둘려서 이름뿐인 왕으로 주색 잡기에 빠져 살다가 32세에 병사하게 되지요. 참으로 불행한 왕입니다. 루이 샤를과 이원복,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왕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모르고의 차이 아니었겠어요? 루이 16세의 아들 샤를은 그가 비록 참수당한 왕의 아들이었지만 왕자로서, 왕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줄을 알았고요. 그래서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왕손으로서의 품위와 기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에 철종은 그런 왕가의 풍토나 예우를 알지 못하고 세도가들에 휘둘려서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 두 인물을 예로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나라의 왕자로
그리고 공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 우리 주변의 신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저질스러운 세상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기품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뿐인 하나님 자녀라는 껍데기를 둘러쓴 채 온갖 세상 욕심을 붙잡고 출세와 성공,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또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시작은요,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모르고 아빠에게 달려가요. 그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 아빠가 거기 있고 그 아빠에게 달려가면서 아빠 하고 외치니까 그 아빠가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참 친밀한 관계지요.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형성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참 친밀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지요. 요셉도 있었고요.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 모습들은 너무나 이렇게 비교가 될 만큼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엄두를 못 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위대한 신앙 인물도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고 기적이고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혁명적인 은혜가 일어난 까닭이 뭐라고요? 15절을 참조해 보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24년쯤 전인 1997년 5월에 저는 제가 훈련받던 대학생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강원도 고성에 있는 잼버리장에 기도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약 5천 명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름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저녁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넓게 펼쳐진 잔디밭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었고 해지는 반대쪽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자 5천 명의 형제 자매들이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잔디밭에 누워 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무대의 모든 조명을 다 꺼주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잔디밭에 5천 명의 형제 자매들이 누워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는 낭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별들 사이로 별똥별이 가끔 떨어지면
모두가 우와 이렇게 감탄하고 소리를 지르곤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아멘 외쳤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하늘과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5번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5천 명이 동시에 한번 아버지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 하는데 눈시울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보니까 다 그래요. 다 훌쩍훌쩍 울고요. 세 번째 아버지 하는데 그때부터는 통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온 잼버리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날 밤 5번 아버지를 다 불러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냥 울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멸망길 걸어가고 있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목이 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반주가 없이 무반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너무 아버지를 많이 불러가지고 그리 큰 감동이, 그리 큰 어떤 감격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작과 우리가 주님 밖에서 걸어갔던 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감격인지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감격, 그 은혜, 그 감사. 온 우주의 창조자, 만물의 통치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종교적 의미와 행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살리신 그 사랑과 은혜에 눈을 뜨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또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 자녀됨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신분을 망각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시며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고난을 감내하는 삶입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나 잘 믿고 따르면 이 땅에서 부와 기와 영화가 따를 것이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을 것이고 존중과 사랑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네 고생 좀 할 거다. 앞으로 너희가 가는 곳에 너희는 환대 같은 거 기대하면 안 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될 것이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가야 될 것이다. 너희 소유를 다 팔고 너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쫓아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너희에게는 고난이 함께 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 주를 따르고 섬깁니다. 더 나은 지위, 더 보장된 미래를 위해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여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주를 위해 지고 걸어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와 주가 주인 되시는 이 세상을 위한 고난의 길을 혹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 모든 곳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자기 희생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수모와 핍박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나 형제 또는 가까운 친지에게조차 오해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러 직분을 맡아 땀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봉사로 섬기든지 우리는 그 일들을 주님 사랑함으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걷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혹 예수 그냥 신나고 재밌게 믿으면 되지, 기도생활, 봉사생활, 말씀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엮여가지고 고난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편하게 믿자, 그냥 편하게 살자,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해드린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이면서,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자발적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받는 짙은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영광에 속아서 영원한 하늘 상급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찬란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자원하여 수고하고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내게 주신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세상은 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요, 육신의 일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은요,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빚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된 버전을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시기, 당짓기, 방탕함 등과 같은 일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금하고 경고하신 육신의 일,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다, 이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삶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경건하고 죄악된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삶, 그것은 고난을 감내하는 삶이요, 육신의 일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실 굳이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를 위해 고난 당하고 십자가 지는 거 우리가 몰라서 못 집니까? 몰라서 그 길 안 가요? 아니지요. 육신의 일을 죽이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몰라서 육신의 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왜 이 삶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렇게 안 될까요? 육신의 일인지 알면서도 왜 우리는 거기 매여 그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뚫고 나올 힘이, 그것을 해치고 이기고 우뚝 설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다라는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열과 성을 다할 뿐, 그 결과는 자주 참담한 패배일 따름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역시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지만 옛사람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과 우리를 흥분시키고 유혹하는 육체의 일들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우리는요, 자주 혼란과 주님을 향한 죄송함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합시다. 나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육체의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냅시다. 우리 옛사람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한순간에 끝나는 단회적인 삶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치열하게 싸워내야 할 영적 싸움이요 성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십시다.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경건을 훈련합시다.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불법 점거하고 있는 육신의 일들과 몸의 행실들을 처단하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한 자각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일깨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빚진 자들로 그 은혜 주신 주님을 향한 의무를 감당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감당하는 일이며 육체의 일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삶입니다. 나는 살 수 없는 삶,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는 갈 수 없는 길, 성령의 붙잡고 인도해 가심으로 걷게 하옵소서.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도우시는 아버지, 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